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언약이 돼서 2020년은 우리 교회의 언약의 말씀대로 치유 응답을 받는 인생 작품을 만들자.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치유 응답 받는 한 해가 됩시다. 정말 인생의 작품을 만듭시다. 아멘.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 내 모습 이대로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이 뭐가 돼요?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까? 네. 내 모습 이대로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 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받는 언약을 잡고 응답받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건강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해부터는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눈물을 흘리시며 흐느끼며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단 내려서 정말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정말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네 치유가 급속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치료도 받고 치유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치료는 뭐요? 다스릴 치자에 병 고칠 료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병이나 상처를 다 잘 다스려서 병을 고쳐 낫게 함을 말하는 것으로 질병의 직접적인 개선이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는 것이고 치유는
다스릴 치자에다가 병 나을 유자예요.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병이 나아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치유가 그런 거죠.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병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풀어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가 나아요, 치유가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치유가 돼요. 치료받고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이 치료받고 치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되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작품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로 열매 맺으셔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한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작품이 되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환난을 이기도록 영적 치유를 하십니다. 자, 지금 시대가 그야말로 환난 시대예요. 풍랑이 많은 시대예요. 위기 시대예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나라도 세계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바람잘 날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위험과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천사의 보호함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치유 시대가 정말 이 시대가 내 치유받는 시대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여러분이 금년에는 내 몸, 내 마음, 내 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인간관계, 후대 모두 치유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받는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세에 병자가 급증하는 시대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불치병, 원인 모르는 병, 사도 바울같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계속 공격해오고 가문의 저주 재앙을 못 벗어나고 저주 재앙으로 내려오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등으로 시대가 개인이 정말 재앙 시대가 되었어요. 개인에게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하나님의 치유 시대입니다. 내 개인이 영육간에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가 환난 시대고 풍랑 시대고 위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1절,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지는 그야말로 말세의 모습이에요. 요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급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아는 건 많다고 그래요. 세상에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때의 문제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다니엘 때까지 봉함되어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7 봉인을 뜯어서 지금은 영적 비밀을 알게 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7 봉인되어 있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비밀로 해놨어요. 그럼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건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너와 내가 비밀로 하자.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 영적인 것, 성령의 역사, 악령의 활동, 마귀가 유혹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것, 이런 비밀을 아직도 봉인된 채로 모르고 있어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영적 지식은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왜 우리 인간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그 사람의 시대가 무슨 시대? 환난 시대예요. 풍랑 시대예요. 위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숙생이니 뭐니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그런데 이런 환난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간의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장, 하늘군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들을 호위해 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을 자, 모든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의 하늘군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호위해 주세요. 천사가 호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호위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환난이나 풍랑이나 위기를 못 이겨요. 세상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가 좋고 좋아도 안 돼요. 천사가 지켜줘야 돼요. 그냥 천사 말고 미가엘 하늘 군대 천사가 와서 악령, 마귀, 저주, 재앙, 환난, 풍랑 일으키는 악한 귀신의 세력을 천사가 박살내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가 그리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엘 하늘군대 천사장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2020년도는 여러분이 치유 응답을 받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우상제물 먹으라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그걸 안 먹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난 더욱 건강할 수 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계의 비밀, 봉인된 것을 열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늘군대 천사장이 동원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안 떠져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든 불신자도 말하는 것, 지금의 위기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 사건, 재앙, 저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질병은 더 많이 내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사고와 사건,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갈등 마찰은 더 심해요. 날마다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잘 살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지만은 갈수록 더 심각한 갈등의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위기 시대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서 정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쳐들어오므로 예배를 중단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활동하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역동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가 예배 시간에 해결돼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정말 지각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동적이란 말은 다이나믹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금년에는 여러분이 예배 성공, 신앙 성공, 인생 성공함으로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은 말세의 마귀가 자꾸 모이를 패하는 사단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들과 제사 드리는데 블레셋 마귀 같은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중년이나 사년이나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박살내십니다.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 시대에 예배하고 위기 시대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위기를, 모든 환난을, 모든 풍란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물질로 히스기야 왕처럼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내 권력을 통해서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지금은 풍랑 시대입니다. 풍랑이 많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버려요. 풍랑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이 꾸짖으시면 풍랑도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람도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풍랑이 뭐가 돼요? 우리의 축복의 기회가 돼요. 응답의 기회가 돼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환난 시대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여러 가지 사고, 문제, 질병 많은 환난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금년에는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풍란이나 위기가 오더라도 정말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함으로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악령, 마귀 권세, 흑암 권세, 저주, 재앙 다 박살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를 완전히 작품을 만드신다. 별과 같이 빛나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모든 문제 사건을 잘 판단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 마음의 감동 설기 그런 지혜를 어떻게 가집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을 담당해 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 어느 누구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의 신 모든 종교는 마귀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귀신을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다,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는 귀신을 불려들어서 더 귀신에게 잡혀하게 하고 더 귀신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만이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예수만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 죄 모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만이 죄와 저주와 재앙을 없애주세요. 여러분은 다른 종교, 다른 신,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발달해도 마귀의 일은 멸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쏘가 넘어져요. 나의 죄를 씻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최고의 평강으로, 최고로 지혜를 주는 분으로, 최고의 치료자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무리 큰 시대적인 환난 풍파 위기가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결론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대답할 말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어려워도 결론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허감은 무너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늘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했습니다.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호위하고 치료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늘 군대 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자꾸 쳐다보면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을 이기는 영적 치유를 받으시길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품 이대로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유해요? 참 제자 인생으로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사람들 어디에 살죠? 땅에서. 티끌 가운데서. 티끌 인생. 먼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어요. 기도의 잠, 믿음의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입니까? 제발 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도 티끌 속에서 또 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자고 있으므로 환난풍과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때 그 결과 어떤 인생?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잠 퍼져 자고 기도하지 못하고 혼미하고
분쟁해서 대적함으로 결국에는 사단의 종되어 끌려가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티끌, 그야말로 쓰레기통에서 자는 꼴이고 그야말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혼미하게 있는 사람은 또 부끄러운 인생,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또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것이 가장 큰 병, 무슨 병?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세상식 마귀예요. 자, 마귀가 찾아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확 비춰와서 정말 생기가 있고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인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혼미하게 돼요. 마음이 공허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또 뭐요? 이렇게 공허하고 혼미한 사람은 자기가 혼미한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인생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합니다. 나와 혼미하고 분쟁하고 대적하는 티끌 속에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늘 군대 천사장을 보내서 깨워야 돼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 치유받고 별같이 빛나는 인생을 작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부끄러운 인생, 추한 인생 살면 안 돼요. 깨어나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깨어납시다. 복음으로 깨어난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요. 복음으로 깨어나면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행복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그렇게 믿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깨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이 마음이 들은 것이 깨어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먼지 티끌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야 돼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여러분이 참 제자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교인 신자 되어서는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제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할 바에야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천국에서도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항상 자기 수준, 자기 능력,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이론에 살다가 정말 먼지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나 참으로 제자가 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요. 믿는 자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참 제자가 되어야, 나는 제자다 하고 주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을 알게 돼요. 참 제자가 되어야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어렵다고 하셨다. 참 제자가 되어야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마귀 귀신 다 동원되어 봤자 주님이 왕 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은 흑암근색 가문의 저주 재앙 다 떠나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 마귀로부터 자유 아니면 마귀 영올무에 잡혀 사는데 참 제자 정신 가지면은 내 인생 작품을 만드는 치유받는 참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참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약하다 소리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우리가 강하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무에 강해져야 돼요. 기도에 강해져야 돼요. 나는 강하다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가정의 치유, 교회의 치유, 현장의 치유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의 작품이 됩니다. 참 제자로 인생 치유받으시길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인간 관계가 되도록 전도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간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 관계를 못하면은, 인간 관계가 나쁘면은 요거도 먹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생각나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인간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마음과 영의 기도가 통하는 관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럴 때 여호와께서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전도 대상, 전도해야 할 사람. 또 믿는 사람끼리는 뭐요? 팀이 돼요. 전도의 팀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포럼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부터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별 모임을 통해서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조별 관계부터 인간관계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만나서 항상 복음적인 관계, 전도하는 관계예요. 전도하는 인간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포럼하는 인간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늘 만나서 여러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뭐 누구 흉보고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간증하고. 불신자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와 저주 해방 맞는 길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길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작품이 되도록 치유하시는 목적은 많은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를 위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는 전도하면서 살라고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전도하면서 살려고 마음을 먹어야 인간관계가 똑바로 된 사람, 복음적인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왜 하시냐? 전도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저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싫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뭐 할 사람? 전도할 사람.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소 여러분이 보기에 불평 불만이 있고 부족하고 좀 뭐 서툰 것이 있어도 아이고 교회는 왜 이래? 교회는 뭐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이 부분은 내가 헌신할 부분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좀 부족하거나 좀 서툰 게 있으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아직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고 전도하려고 하면 식은땀이 나고 입 다물어지고 혀도 굳고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된 사람은 뭐요? 이게 치유가 덜 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전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 생명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복음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치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인간관계부터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복음의 관계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뭐하다? 전도하는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참 제자 인생으로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랑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므로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치유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